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젊은 시절에 어떤 음녀를 쫓아가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좀 어떤 부분을 적용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거의 어떤 이런 음녀, 뭐 이렇게 말로 호리는 뭐 이방 계집 뭐 이런 것을 어떤 세상적인 유혹, 어떤 오늘날로 말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마음을 뺏기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총괄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볼 것은 10절, 11절 우리 두 구절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자, 여기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사실 이 10절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은 접속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키로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는데, 이것을 사실 제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에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면이 더 낫죠. 들어갈 때에 이것이 낫고, 들어가면은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며 그러는데, 이 마음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면 그 마음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는 마음, 이게 아니라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윤리적 행위가 결정되는 그런 곳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전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또 마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된다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디 마음을 뭐 잘 다스려봐,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 지정의가 다 들어있는 폭넓은 마음, 사람 전체를 다 주관하는 그 마음,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깊은 의미다라는 거죠. 너의 지식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들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에 행동 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나의 모든 의지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결단,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에 들어가며 그랬는데, 여기서 이 들어가다라는 말은 영구히 그곳에 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구히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게 아니라 아예 들어간다, 완전히 들어가서 둥지를 틀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전인격적으로 수용해서 그것을 영구히 거하게 함으로
이것을 인격화시키면 우리의 영혼은 즐거워질 것이다. 바로 이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삶의 지킴과 보호를 받고 또 모든 유혹과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 그게 뭡니까?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동의하는 경우가 있죠. 믿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가 참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그냥 내 예수님 믿어요 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믿는 거랑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거랑은 달라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되게 극명하죠. 그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자리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게 뭐예요? 그 컨트롤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완전 덮지 마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너희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기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게 붙어있어,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 안에 거한 거죠. 그 완전히 거하여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매가 없고 제거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너희가 열매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이 있고, 또 여기 이 바로 7절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하는 자는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임하고 더군다나 기도응답도 되고 모든 것에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자는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뭔가 이렇게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했던 그 잠언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받아 누리면, 그 지혜를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뭘로? 주인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면 바로 내 영혼이 즐겁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불평하는 경우가 있죠. 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의문을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중심으로 모시면 그런 의문 자체가 없어요. 중심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저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건 잘못됐나요? 저렇나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나 내 안에 중심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런 질문조차를 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판단 그리고 우리 믿음과 소망의 결정체인 마음의 참 기쁨이시고 자유가 되시는 보호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영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영접의 깊이에 따라서 내 자신의 기쁨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나의 기도응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쁨 그 지혜가 내 마음에 온전히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령한 지혜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 성도를 의롭고 성결하게 구별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자, 이거 보면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누가? 이 무리는 13절에 있는 이 무리는 바로 그 12절에 말했던 악한 자의 패역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스스로 죄와 벗하며 패역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확실하게 단호해라,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뿌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둠의 세력, 이런 많은 계략, 이런 것에 공존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이게 진리인지, 이게 아닌지, 이게 선인지, 뭐 그런 것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이게 찾아왔어요. 이게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참된 지혜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분별력을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령한 지혜는 이 모든 것에서 분별력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엇이 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최근에 이 차별금지법 요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이 차별금지법을 하면 뭐 교회에서는 뭐 동성애에 대해서 표현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반대하는 또 무리도 있고 또 어떤 같은 기독교 자체인데도 어떤 데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극단적으로 그런 거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 막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어. 네. 이거 무엇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어떤 게 진짜인지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왜? 다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지 이렇게 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가장 근본적으로 따라야 될 것은 복음주의로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복음주의. 그러니까 이 갈래도 두 갈래가 있어요. 같은 기독교라도 약간 자유주의 쪽으로 가는 데가 있고 복음주의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이 복음주의는 항상 안전을 중요시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를 늘 기반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주의 중심적으로 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복음주의적인 걸로 아예 되면 안 된다라는
아예 여지를 두지 말자는 것으로 가는 게 낫겠죠. 왜?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빗대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뭐 이렇게 자꾸 이게 세상에 뭐 하나된 뭔가 약간 그런 세상의 통합, 종교적인 통합 이런 쪽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성경을 가지고 빗대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하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어떤 다원주의적인 요소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중립에서 무엇에 기초를 두느냐는 거죠. 이 단체냐 저 단체냐 이게 아니라 과연 복음적이냐 이것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적이냐가 뭐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서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만약에 어떤 그런 요소가 있으면 아예 그거를 잘라버려야지 뭐 이거는 택하고 이거는 할 수 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든지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성경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게 그냥 이렇게 뭐 각 당들이 뭐 좋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왕이면 복지에 대해서 서로 더불어 살기 좋은 거 다 좋은 공약이겠죠. 그러나 더 좋은 공약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으로만 흘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주가 되어서 그래서 뭐 인권을 보호하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그 사랑 앞에 보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어떤 판단 아래 있을 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확실하게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철저하게 복음적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이렇게 거기서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죠.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 사상입니까? 처음에는 골고루 분배하자 이거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이 1,000만 원 벌고 한 사람 100만 원 벌면 돈 모아서 1,100만 원을 나눠서 둘을 나눠주자. 그럼 550 되지 않느냐? 이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좋게 시작할 거라는 게 나중에는 변질돼서 그 독재자 이런 사람들 막 엄청 구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다 버려주고 근데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이 주인이 돼서 인간이 선택해서 인간이 법을 만들면 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되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조차도 신령한 지혜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지혜로 자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법에 대해서도 이건 이거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시는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간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왜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가 돼서 이렇게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지 인간이 막 주가 돼가지고 인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인간은 재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인간은 놔두면 감당을 못해요. 인간에게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인권이 있지 않느냐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마음대로 머리 다 길고 머리 염색 다 하고 마음대로 술 담배 다 피고 마음대로 나이트 다니고 그러면 나라가 엉망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해서 안돼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진정한 인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주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령한 지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이 세상의 무리는 자꾸 어떤 지혜를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지혜만이 신령한 지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판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이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음행에 빠지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하는 그 솔로몬 자체도 절제가 안 돼가지고 수많은 여인과 이게 뭐 아내를 그렇게 많고 첩까지 해서 뭐 1000명이라는데 얼마나 참 사실 솔로몬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은 그렇게 살면서 뭐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게 참 웃긴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솔로몬이 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은 음행, 이것은 인성을 파괴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완전히 파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젊은이들에게만 또 국한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음행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에 23,000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이거 뭐 젊은 애들이 그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젊은 남자들이 다 그 음행에 참여해가지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 보면 행음하는 레위 사람의 첩, 그리고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다 그냥 어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만 최소 25,000명이 몰살됐던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이런 예가 나와요. 큰 음녀 바벨론을 인해서 땅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리다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잘못된 그런 목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이미 왕이 돼서 나라를 다 점령했어. 이미 첩도 많어, 아내도 많어,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이제 전쟁에서 너무 자기가 잘 싸우고 백발백중이고 뭐 항상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나갈 필요가 없어. 왜 장수들도 왕이 직접 나가면 위험하니까 이제는 그냥 쉬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할 만큼 했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왕을 군대 장관을 보내고 자기는 평안히 옥상 위에서 다 이렇게 창가를 바라보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세바를 바라봐서 범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왕이고 그때 나이도 그래도 꽤 됐을 텐데 그때 음행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런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음행의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랬다잖아요. 94세 막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94세 95세 막 그런데도 매일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음욕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 정도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늘 연약하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항상 그것에 항상 깨어서 긴장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오늘도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1,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정직한 자가 앞에 나오고 악인은 나중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 22절에 보면 말을 정리하는
그 단계에서 이 악인의 처참한 이 말로 이것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인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악인은 망하리라 하면서 딱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비참한 결말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정의감이 있다라는 거죠. 저런 악한 놈이 있다 막 그러면서 요즘 기사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 많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 많아요. 9살 된 아이를 그 여행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드라이기를 하고 방방 뛰고 막 그런 거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거기서 끝나니까 처벌해 주세요. 평생 가둬라. 그 여자를 여행 가방에 가둬라. 막 그러면서 어찌나 그 심판자가 많은지 이렇게 심판 저렇게 심판. 또 최근에는 응급차가 가는데 그거를 가로막은 택시기사한테 그죠? 내가 보장할 테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사고나 처리하고 그러자고. 그랬더니 정말로 돌아가셔가지고 청원하니까 그 국민청원에 몇십만이 와가지고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엄청 민감해요. 왜냐면 복수심이 사람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응당 갚아야 된다 이런 거. 그 사람 까발려라. 누구냐 도대체. 어떤 운동선수가 자살했는데 김덕터가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 누구냐. 얼굴 좀 보여줘라. 까발려라. 뭐 해라. 그러면서 이 악인에 대한 그런 게 막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사람은 이게 정의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정의감 이러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에 판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왜 징역 1년밖에 안 돼. 막 그러면서 더 때려라 더 때려라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심판 심리인데 이런 심판 심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 주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당연히 끌어오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마저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주님께서 갚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는 뭐해서는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원한 가져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내가 막 그거 가지고 답답해.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은 한두 일이 아니에요. 이 일 끝나면 저 일 벌어지고, 저 일 끝나면 또 저 일 벌어지고, 끝이 없어. 그럼 항상 억울할 거예요. 신문 보다가 억울하고, 그 다음날 보다가 또 억울하고, 또 그 죄인 때문에 심판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심판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심판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야. 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너네 힘들게 심판하지 마.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악인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알아서 색출해서 끊어지게 할 거야. 염려하지 마. 이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너무 살면서 너무 열불내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어땠습니까? 이 홍수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크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 흥분해가지고 내가 뭐 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막 생색낼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참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공의롭게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희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뭐 세상이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너를 만나기 원하셔.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분명한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 악인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으신 바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지를 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신 방법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산해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내 안에 모시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인들이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오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모심으로 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지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며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늘 부족한 마음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지정 의를 다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면 영구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신다 하셨는데 그 통치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주의적이고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그 소망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인은 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많은 생각보다는 그 모든 심판권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다하는데 기도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것으로